자,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에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이 세대를 거절하고 오는 세대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어떻게 교회를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2장에서는 공중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지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장 전반부에서는 공예배 시 기도의 중요성과 우선성 그리고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후반부에서는 공중예배 시 남녀의 역할과 품행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배 때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질서 잡혀지고 또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공중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원리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전제로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초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은 뭘까요? 그러므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와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은 참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니요.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방식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왜냐면 너무 좋은 거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뭐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추가로 뭘 좀 더 해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은혜다 보니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이와 같아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복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저 받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신자의 삶을 무슨 생활이라고 부릅니까? 행위 생활 이렇게 안 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 니네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열심히 해서 복받는 것도 아니고 너네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받았어. 그러므로 여기까지 딱 나오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야, 그렇게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와, 어떻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믿는 신자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는 세대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세를 믿으십니까? 내세? 네, 아멘. 아멘 소리 이렇게 작죠? 내세를 믿으십니까? 약간 불교 용어 같기도 하고. 내세를 믿으십니까? 하면 이제 내세를 우린 믿습니다. 근데 내세는 뭘 내세라고 말합니까? 오는 세상, 오는 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대가 아니고 오는 세대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오는 세대가 시작될 것이다. 장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천국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오는 세대가 올 거야. 언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는 세대가 이미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우린 이걸 믿는 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오는 세대에 들어갑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옳은 세대로 옮겨지게 되죠? 이 세대가 안 끝났는데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는 세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오는 세대에만 주어질 복을 이 세대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는 오는 세대에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오는 세대를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익숙한 표현을 해볼까요? 야, 니네 이때까지는 사탄한테 순종하며 살았지? 이제 그러지 마. 사탄한테서 벗어났어. 이제 너네 왕은 마귀가 아니고 너네 왕은 하나님이야. 이제부터는 하나님 따라 살아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죠? 아주 단순한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남자랑 여자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전 세대의 옛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뭔지를 딱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오는 세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제는 다 됐어요.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죠. 그럼 이전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먼저는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옛날 이 세상 사람들, 마귀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으로 쟁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뭘로 쟁취합니까? 주먹으로, 칼로, 무력으로. 물론 형태는 좀 달라지죠. 혹은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능력으로 이걸로 경쟁하고 싸워서 상대방을 거꾸러뜨리고 그렇죠? 물리치고 내가 그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과일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게 몽둥이 가지고 가서 뒤에서 그냥 팍 쓰러뜨리고 과일을 가지고 온다든지 말이죠. 약간 원시 시대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돌망치 같은 거 가지고 다니다가 보니까 아주 그냥 아리따운 어떤 배우자를 가지고 있어? 돌망치로 가서 탁 때리고 쓰러뜨린 다음에 뺏어오고. 이런 형태의 이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은 좀 세련되게 바뀌었나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분노하고 다툼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고 해코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고 앙가품하고 보복함으로 다시는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지켜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형태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원리 자체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강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순종을 좀 요구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반드시 살아서 이걸 통해서 너희가 구원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너네가 이제 존재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좀 새롭게 살자, 이런 겉면의 말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 이것으로 뭔가를 쟁취하는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 갈라놨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한 몸이 돼서 사랑하며 살아갔거든요. 근데 딱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왜 누가 너희 벌거벗었으면 너에게 알려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준 저 여자가 그랬어요. 일단 원망을 해버립니다. 탓을 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로 딱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깨어진 것은 부부간에는 원래 싸울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류와 인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분노하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또 싸워서 쟁취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죠. 우리가 학생 때부터 계속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 이런 거요. 뭐 경쟁을 부추기는 말들이죠. 공부해서 남주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 혹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평생 남들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살아. 뭐 이런 얘기들. 그 뭡니까 이게 다. 이런 얘기들은 너 그렇게 하면 도태돼. 뭡니까?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교훈하는 거야.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야, 너 남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헌신할지를 생각해봐. 이렇게 교훈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너 어떻게 하냐? 너 큰일 났어, 너는 임마. 이런 원리. 그냥 은근슬쩍 이 원리가 우리의 인생에 녹아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막 살아가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또 안 돼요. 나는 1등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남들 위에 서고 싶은데, 그래야지 손해 안 보니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되면 화내, 분노. 그 분노, 이 분노는 나의 힘. 그래서 이제 이 분노를 원동력으로 해가지고 또 싸우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남들 거꾸로뜨리고. 근데 이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이걸 거꾸로뜨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런 형태로 자신의 이득을 도모하는 거죠. 이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요새 보면은 막 아주 끔찍한 소식들이 많죠. 막 뭐 묻지마, 뭐 폭력,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할 때, 이 세대의 원리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또 자신의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분노와 다툼이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이제 주님 곧 오시려나 봐, 세상이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근데 이거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가인을 보세요. 가인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아벨이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아벨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너만 없었으면 내 거, 응? 아쉬워서라도 받았지. 그래서 너 때문에만 내가 지금 이 무시당하고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들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이 원리가 우리 비슷해요. 옛날에 제 친구가 한번 설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이 카톡방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말 돼가지고 이제 내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난 놈 제끼고 잘난 놈 보내고 뭐 이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난 놈 뒤통수 치고 그렇게 사는 게 직장 생활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야,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못난 놈 제끼고 잘난 놈 먼저 보내고, 참 그죠? 나보다 못난 놈이 막 날 제끼려고 그러면 밟고, 응? 아직 싹수가 놀할 때 그때 아주 그냥 아직 싹이 올라올 때 짓밟아 버리고. 이게 이제 이 세대의 삶의 모습인 거죠. 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가인이. 그 이후에 또 누굽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인의 후예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탁 선언을 하냐면, 야, 어떤 소년이 나를 상처 입혔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가가지고 죽여버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가인에게 해코지한 사람은 벌이 7배라 그랬지 나를 해코지하기만 해 나한테 보복하겠다고 77배나 벌을 받을 줄 알아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삶의 원리가 점점 더 극대화된 게 네피림 문화예요. 노아 시대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말 볼 수 없다. 내가 사람을 세상에 만든 걸 후회한다 하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농담처럼 뭐 돌도끼로 이렇게 돌망치로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몽둥이로 뭐 뺏어온다 뭐 이런 얘기했죠. 이게 좀 더 커진 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자기의 땅덩어리를 넓히기 위해서, 자기의 자원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많은 노예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죠.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지금 막 수천 년이 지났는데 한 2주 정도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이런 미움과 다툼,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는 진행되어 온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분노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은 너네 이제 끝났어. 너네가 그런 세대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야. 그렇게 살아서 너희가 얻은 것이 뭐야? 원수 맺는 것, 원통함, 빼앗기는 것, 불안함,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너희의 삶을 지배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았잖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막 그냥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 모든 저주에서 끌어냈다는 것을 믿고 분노와 다툼을 이제 좀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좀 풀어. 원통해서 그만해. 그만해. 뭐 그렇게 원통해 그냥 뭘. 그만 원통해. 원한이 많아서 한 좀 풀어야지. 그만. 예수께서 너희를 건져주셨잖아. 새 사람 만들어주셨잖아. 세상이 나를 몰라줍니다. 괜찮아. 왜? 예수께서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뭐 그렇게 한이 많고 원통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경쟁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신자의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났어요. 서로 분노하고 원통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내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옛사람은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이전에 그 모든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벌을 다 받아버리셨어요. 그러니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새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또 죄를 짓게 생겼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또 죄를 범죄하면 어떡하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옛날처럼 분노하고 다투며 끌어내리려고 그냥 막 잘난 놈 뒤통수 잡고 막 그죠? 옷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 막 짓밟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뭔가를 얻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형제들은 거룩한 손에 들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손에 들어 기도하는 것이 오는 세대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보세요. 거룩한 손에 들어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기도할 때는 항상 손에 들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럼 뭐냐? 손은요, 손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전 세대의 사람은 손으로 뭐 했어요? 칼을 쥐고 다른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죠. 그리고 주먹으로 남들을 두드려 패고 혹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보복하고 움켜쥐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이 손의 역할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원했던 거 다 이 손에 움켜졌어. 한 번도 내가 놓친 적 없지. 내가 한 번 잡으면 끝이야. 옛날에 제가 봤던 옛날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가서 부자 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알려주겠다. 뭡니까? 저 올라가서 저 나무에 한번 매달려봐라. 딱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무에 딱 매달렸죠. 높은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밑에서 이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저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손을 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놔. 근데 거기 엄청 높은 나무였던 거예요. 놓으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놓으면 죽는데 어떻게 놓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얘기한 게 이걸 기억해라. 손에 움켜진 건 절대로 놓지 마라.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였어요. 그렇지. 부자 되려면 이런 욕망이 있어야지. 이런 끈질김, 이런 아주 독함이 있어야지. 이걸 교훈하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 이야기로 교훈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먹 쥐고 이걸 움켜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요, 이 세대의 원리예요. 오는 세대의 원리는 뭡니까?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게 오는 세대의 원리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도에 그 비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도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모른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신자가 왜 손을 펴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손으로 뭐 하냐면 손으로 양식을 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퉈서, 경쟁해서, 싸워서, 일해서 얻어내요. 근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복할 필요도 없어요. 왜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보복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그들도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용서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막 억울한 일이 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먹이 쥐어지죠.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부들부들 떨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남들이 내 걸 뺏고 해코지하고 그러면은 그걸 막아서 해야 되잖아요. 주먹 쥐고. 근데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실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멈추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보면요, 가끔 보면 좀 멍청해 보여요. 딱 보면 손해 보는 일이거든요. 야, 저거 하면 저 바보지, 저렇게 하면 손해 보는데 또 저렇게 사네. 근데 그렇게 해. 남들이 이렇게 막 해코지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탁 맞았어요. 곧바로 그냥 오른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맞자마자 바로 돌려야 되고 곧바로 또 돌려야 되고 이게 이제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 보면은 산상수훈에 보면은
또 뭐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막 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 와가지고 너한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줘라. 누가 와가지고 너한테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이런 식의 명령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이런 삶이 가능한 거죠. 신자는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한 게 남자로 대표되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성들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과 정절로서 자기를 좀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꾸미지 마라. 오직 선행으로 자신을 꾸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겉을 꾸미지 말고 속을 꾸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을 할까요? 겉을 꾸미는 게 겉사람을 가꾸고 자랑하며 그것으로 뭔가를 얻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따르지 말고 오는 세대의 원리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이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머리도 하면 안 되고 액세서리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종류로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럼 뭐 파마도 못 합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염색하면 안 됩니까? 막 그냥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삽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의 본문 이 상황을 이해해 보면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 당시의 본문에 나오는 따은 머리나 기타 치장들은 일반적인 꾸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제임스 헐리라는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울은 당시 부유한 계층 사이에서 유행했던 화려한 머리 스타일과 매춘부들이 하던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당시의 조각이나 문학을 보면 여자들이 종종 머리를 끈과 따은 머리로 엮어서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거나 아니면 탑처럼 높이 말아 올려서 보석이나 금이나 진주 등으로 장식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매춘부들은 머리에 금이나 진주나 보석이 박힌 작은 장식물을 점점이 붙여서 머리를 반짝거리는 병풍처럼 보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풍처럼 보인다면 얼마나 이게 아주 얼마나 높이 쌓은 거예요, 머리를. 참 이게 참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여성들 머리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만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가채인가요? 남의 여성들 이렇게 긴 머리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막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이따만하게 거기다가 이렇게 보석을 막 박아요. 이렇게 비녀를. 그래서 여기가 진짜 번쩍번쩍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 움직이면 움직인다면 몇십억짜리 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들었던 바로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목뼈가 꺾일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겁게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뭘 상징했냐면 그 여성의 권세, 응? 응? 그 여성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데 이 로마 시대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그 이렇게 작품들 그림들 보면은 여성들이 아주 화려해요. 머리도 막 꼬아가지고 하고 막 온갖 치장. 그래서 보면은 귀걸이, 뭐 손목, 목걸이 이런 건 기본이고 코골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소인가요, 소? 코골이 이런 거, 콧뚜레 이런 거 하고 다녀요, 진짜로. 근데 요새도 보면은 막 많이 하는데 지금은 될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머리에 여성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뭔가 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면사포 같은 걸 뭐 쓰고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그 약간 문화적인 건데 당시에 긴 생머리 이렇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여성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자유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하고 다녔냐? 매춘부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딱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좋지 않은 문화를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걸로 뭔가를 어필하는 거예요. 이걸로 자기의 매력을 드러내고 그걸로 원하는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게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뭡니까? 교회 안에 오는데 과도하게 화려한 어떤 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심한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혹은 이렇게 몸매가 드러난 옷을 입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여성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외모를 무기로 삼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부와 외모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부와 외모. 그래서 막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좀 있구나 이렇게 알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부러워하고 높이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교회 안에서도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뭡니까? 뭐 두꺼운 다이아 반지라든지 한 대 맞으면 그냥 큰일 날 만한 거 그런 걸 끼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딱 봐도 아니고 알굴굵은 거 이렇게 탁 아주 그런 거 귀가 아주 늘어지게 생겼어 이런 거 왜 그거 끼고 막 옷도 보면은 그냥 평범한 거 입으면 되는데 따뜻한 거 입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두꺼운 북극곰처럼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북극곰처럼 모피 코트 막 아주 그냥 휘날리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걸 하고 다니는 거죠? 옛날에 중고등학생 애들이 뭐 노스페이스 뭐 이런 거 막 많이 입고 다녔다 그러는데 그 왜 그렇게 막 색식별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자기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 이만큼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걸로 과시하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므로 높임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여성들은 과도하게 몸매를 드러내거나 노출해요. 그러니까 이 외모를 여성들은 뭐 우리 성도들이나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모가 권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 그래서 아주 아리따운 외모 그리고 어떤 성적인 매력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가 이제 자기를 인정해주고 대우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드러난 데가 어디냐 제가 생각해봤을 때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딱 어필해서 인정받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좀 외모가 좀 이렇게 뛰어나 보이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아주 실제로 인정받고 막 인기 많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다른 목적으로는 이러한 것으로 능력 있는 형제를 만나서 팔자를 펴보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좀 기분 나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뭐 쟁취해서 사회적 지위를 얻겠다? 안 됐어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냐? 방법은 하나예요. 권세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거밖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권세 있는 남자를 쟁취할 방법을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뭐가 유일한 방법이냐? 외모예요, 외모. 그래서 목사님 좀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 그랬어요.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걸로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모가 곧 권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맨날 이렇게 소개팅 해주겠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뭡니까? 걔 성격이 좋아?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뭘 물어봅니까? 이쁘냐? 이렇게 맨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남자들의 죄성인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도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이고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신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경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춘부를 흉내내지 말라. 그들은 그런 옷차림을 해서 많은 남자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아니 꼭 그러려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은밀한 죄성을 탁 지적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신자는 그런 방식으로 인정받고 높임받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서 권세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만족함을 얻고 사람들의 인정함을 얻고 존중을 받고 대우받고 그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가가지고 뭐 이쁨 받고 인정받고 막 뭘 쟁취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면 그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정하게 거룩하게 음란함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겉사람을 꾸미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단정해야 되지만 머리도 좀 감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 과도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신자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꾸며 겸손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무엇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까? 화장품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테로도 아니에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스카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합니까? 뭘로 자기를 화려하게 할 거예요? 우리 겉사람의 화장품, 립스틱을 그냥 빨간색으로 발라서 되는 게 아니고 혹은 머리에다가 막 그냥 금비녀를 꼽아가지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진 모습으로 선행으로 우리의 삶을 꾸며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처음에는 좀 약간 좀 껄쩍지근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안 빠져들 수 없는 그 거룩함, 그 선함, 그 인격적인 질서 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를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와 이쁘다 이거는 좀 둘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느껴야 되냐면 딱 봤을 때 참 단정하네. 딱 봤을 때 뭔가 좀 질서 잡혀 있다. 안정감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표현하는 단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참하다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참 참하다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 말을 한마디 해도 뭡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 지혜로운 느낌을 탁 주고 느낌만 주면 안 되겠죠? 실제로 지혜로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혜로움이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이 몸가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보면 볼수록 그 매력이 막 그냥 확 드러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던데? 볼수록 매력 있는 볼매. 그렇죠? 볼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볼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다 볼매야. 그냥 보면 얼마나 좋은지. 과도하게 자신을 자랑하거나 방탕하게 살아가거나 겉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과도하게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그냥 드러내려고 그냥 애쓰고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신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에 만족하고 그것들로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게 잘 우리 자매들 잘 스스로 형제들은 마찬가지고 스스로를 잘 좀 점검하고 이 죄성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허영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거든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 이 허영심에 빠질 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야 나 이 정도에 요새 누가 그러던데 인스타가 사람을 다 망쳐놓는다고. 저는 좀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외적인 그 잘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그 자기가 나중에 봐가지고 내가 이때 참 좋았지 이렇게 하려고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정말 음식 찍으면 맛있게 먹었다. 참 맛있는 맛집이었어. 이게 아니라 나 이런 것도 먹었지 하면서 먹기 전에 아주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애를 써요. 아주 어떻게든 맛있어 보려고. 그러면 딱 이거 사진 찍고 나면 또 이제 금방 또 이제 약간 시들하죠. 그게 뭡니까? 허영심.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대우받고 인정받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좀 멈추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족함을 얻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내면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안타까운 거는 성도들도 유혹받는 것 같아.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왠지 좀 이렇게 해서 좀 자기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러운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만하세요. 그런 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아주 공허한 삶입니다. 몇 번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 막 세상에 나 베트남 왔어 이렇게 해서 베트남 무슨 하노이 이런데 여기서 딱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그거 힘들어요. 거기 여행 가는 것도 힘들어. 그것도 막 거기선 그렇지 막 더워가지고 쩔쩔맵니다. 그거 막 힘든 그 부러워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단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또한 신자는 무엇으로 자신을 가꿉니까? 오직 선행으로 가꾸는 거예요. 신자는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보석으로 자기를 가꾸는 게 아니고 보석을 모으고 그림을 모으고 집에 걸어놓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 보니까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집에다 막 걸어놓고 말이죠. 이게 막 얼마짜리인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 걸어놔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걸어놓고 자기 혼자 집에서 걸어놓고 막 고려청자 말이고 다 걸어놓고 이 고려청자지.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집에 고려청자가 10점이나 있었습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차라리 죽한 그릇을 사가지고 형제에게 베푸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이 더위에 그냥 쩔쩔매는 사람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 것이 낫죠. 차라리 물 한 모금 베푸는 게 낫지. 그게 하나님 앞에 남지. 집에다 그냥 무슨 고흐의 그림을 걸어놓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금방 끝나요. 너무 금방 끝나요. 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간지 모르겠어요. 아직 젊죠. 젊은데 금방 갔어요. 아마 앞으로도 금방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도 뵈면은 예전에 그 제 나이 때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요. 가끔 저희 부모님의 나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왜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지 까먹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여러분 금방 갈 거예요. 금방 주님 앞에 서실 겁니다.
뭘 준비하시겠어요? 뭘로 자신을 꾸미시겠어요? 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자신의 생을 가치 있게 꾸며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겉사람은 뭐 좀 약간 후패해져도 괜찮아요. 우리 자매님들 너무 이렇게 막 주름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주름을 막 그냥 어떻게 펴볼까? 여기를 여기 목주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는 그냥 약간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너무 과도하지는 않아야 되겠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꾸미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몇 년만 지나보세요. 뭐 5년만 지나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세월 무상하면 느꼈던 것 중에 세기의 미녀라고 불렀던 분들이 있어요. 세기의 미녀 올리비아 하세 아십니까? 올리비아 하세 그 옛날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왔던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아름다운 모습만 있어요. 지금 제가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할머니 되신 다음에 사진을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이쁘시긴 이쁘시더라고. 근데 고우신데 어쩔 수 없어.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꾸미려고 그러는 거 얼마 못 가요. 정말 얼마 못 가요. 화장품이 요새 많이 발전해가지고 뭐 얼굴 막 벗겨내면 막 더 어떻고 막 괜찮아요. 근데 금방 다시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뭐 세수를 막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 쳐져요. 어쩔 수 없다. 한계가 있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셔도 괜찮은데 그걸로 내가 어떻게 한번 승부를 봐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정하게 선행을 행하며 자신을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좀 이제 권면을 합니다. 11절부터 좀 볼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여성 동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목사님 이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화여대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 걸 참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러시더라고.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이게 나를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궁금해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원리, 그 질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은 마치 여자들을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존 여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자, 구호 외쳐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잘 들으세요. 남자와 여자를 성경은 권력 관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권력 관계로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높고 낮고로 설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사람이 합하여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니까 높고 여자니까 낮고 이런 거는 유교적인 관점이지 성경적 관점은 전혀 아니에요. 권력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권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권위자이시고 사람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권위가 있죠. 뭡니까? 남편과 아내. 그래서 남자를 머리로 주시고 이 남자가 가정을 관할하도록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질서 안에서 돕는 배필로서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권위를 주셨습니까? 부모와 자식.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대 맞아야지. 그렇죠? 엄마가 뭘 알아? 가만두면 안 되죠. 그때는 이제 맴매를 해줘요. 사랑의 매. 그런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권위에 따라 질서를 세우시고 같이 서로 도우며 순종하며 협력하여 같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해가 많이 생겼는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느냐 했을 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오해들이 생겨났어요. 이거 권력 관계로 이해하게 된 거는 온전히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겁니다. 보세요. 하와가 딱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하와한테 벌을 내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가 너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번역해 보면 너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겠지만 남자가 도리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저주냐? 이게 뭐냐면 원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서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같이 막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이거를 여성이 딱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야 네가 내 머리야? 웃기지 마. 내가 머리야. 네가 내 말 들어.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웃기고 있네? 너 나보다 힘세?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 권력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에요. 제가 전에 에베소서 6장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게 왜 권력관계가 되냐면 권위를 딱 부정하는 순간 이거는 정말 정글이 돼버립니다. 누가 다스려요 그럼? 권위가 없어지면 누가 다스립니까?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힘세냐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근데 힘이 약하면 당합니까 그냥? 아니죠. 힘이 약하다고 당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이 약하면 약한 대로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게 권력관계 형성이 돼 있으면 남자가 다스리든 여자가 다스리든 누가 주도권을 잡든 상관이 없어요. 권력관계가 되는 순간 지옥입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막 그냥 핍박하고 야 너 내 말 안 들어? 너 뭐야? 네가 뭔데? 너 가만 안 두겠어? 너 뭐 돈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나는 밥을 안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혹은 뭐 네가 뭐 잘났다고? 넌 나 건드리지 마. 너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분노 마음속에 쌓아두고 원망하고 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순복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답게 이전 세대의 그 권력관계를 이해하는 거 그만하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또 왜 금지가 돼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 신학계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브리스길라라든지 로마서에 나오는 베베라든지 아니면 유니게와 순두게라든지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일을 아예 안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아마 가르치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며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이끈다면 그렇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고 이제 그런 권력 관계 안에서 다투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글이 돼버릴 겁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최근에 선생님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 아내도 선생님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뭐 여러 안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된 것도 있겠죠.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도 있겠죠. 근데 참 너무 과하다. 지금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게 너무 심각한 건데 그걸 너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친구라는 영화를 봤어요. 친구 아십니까, 영화? 거기에 보면은 제가 되게 지금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친구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막 때렸어요. 그래서 거기 유호성 씨랑 장동건 씨가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때립니다. 그 조폭 같은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볼을 이렇게 잡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나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깡패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그걸 막 엄청 뭐 깡패 시계 풀러가지고 막 엄청 두드려 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유호성 씨가 이렇게 아이씨 딱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깡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탁 뛰쳐나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착하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착하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았으면 그거 아마 주먹을 날렸을 거예요. 이게 잡히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게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졌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반항적인 청소년을 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잡고 했는데 아이씨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존댓말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장동건이 나중에 막 그 몽둥이 들고 막 유리창 깨면서 선생님들 나 만나지 마. 길에서 나 만나지 마소. 이렇게 하거든요. 존댓말 쓰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선생님들 안 때려요. 정말 아주 모범적인 영화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지켜주는 거죠. 권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세워주신 사역자의 권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운 이 직분자들의 권위,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남편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거죠. 이걸 부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신자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내 말 들어 이게 옳아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그만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질서를 인정하며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종용하고 뭐 이렇게 조용히 배우라 이런 것들은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고 질서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내 뜻대로 막 얘기하고 세상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뭡니까? 이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뭘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출산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출산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게 되면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살펴봤는데 이 본문을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아이를 낳는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 출산함으로써 아이 구원받는다는 거다. 이거는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건 아닐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애를 낳고 이렇게 권위에 순복하는 이런 정결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니까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석해 보면. 그런데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그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거를 마리아의 해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이 믿는 바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이거를 우리가 기초로 생각을 하되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여기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해산이 뭡니까? 해산하는 것? 해산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여인의 그 고통스러운 저주 중에 하나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해산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삶이 끝나는 날이 오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 때.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때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되겠어요. 믿고 정숙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는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